우리가 가정이다, 자식이다.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식 농사가 어렵다. 사람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엄마와 그의 아들 사무엘이 나오고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혔던 여자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옛날에 버스나 택시 타면 오늘도 무사히 열해서 손 모아서 기도하는 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보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훌륭한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기도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와서 오살리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되겠어요?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 다 행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들어 집구석이 좀 크시게 하고 다 말로 못합니다. 집안 얘기 다 하려면 대하, 장편, 소설 몇 권은 적어요. 누가 집안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다 집안이.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기념물이고 어떤 사람의 몸에 병균이, 세균이 없고 어떤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완벽한 집안이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 문제거리가 되고 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썩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가 성도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 집안에 아이가 없어서 한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사무엘이라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이 오늘 자라가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제일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사무엘은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빌립보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확 밀어붙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집안이 해결이 되는 것은 그 시대 엘가나라는 아빠도 아니고 임금이나 왕이나 장군이나 남정네가 아니고 보면 대부분의 끝장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성경에 보면 청상과부 룻, 기생 라합, 애 못나 한이 맺힌 한나 그런 거들나고 쪽박 찬 여자들이 한을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곱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노동이고 여러분 기도는 전쟁이고 한을 품고 저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다고. 마일리지 알아요? 분을 참으면 분통이 터지고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여서 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는 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기도원에 와서 많이 울면
밖에 있는 아들이 웃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할머니들의 눈물이 그거의 다 자녀들, 손주 때 가서 꽃이 핀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공이 뭐예요? 성경에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팍 도사가 아니고 설하에서 무릎 밑에서 어떻게 아들을 손주를 잘 키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 엄마가 모니카예요. 그 모니카란 여자가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아들은 이상한 게 하나 태어나가지고 아들은 그저 출세에만 눈이 멀고 그래서 아들이 문학을 공부하고 웅변을 공부하고 아들이 그 시대에 도시 생활에 흠뻑 빠져가지고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주지육림에 빠져있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빗나가고 사생활을 놓고 개판이야. 그런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30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 엄마가 애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줘. 애가 말을 배울 때부터 아거야 기도를 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지옥이 있다는 걸 애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이 아이가 허랑방탕하다가 엄마가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이 아이를 그 대도시에 그때 아주 설교를 잘하는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목사님한테로 보낸 거예요. 이 아가 거기 가서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진 거예요. 거기서 애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어릴 때 말을 배울 때부터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나중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기록한 걸 보면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 어귀에서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30년 만에 응답이 되어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참회록을 적습니다. 그 남편도 나중에 말년에 회개하고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모니카라는 여자가 30년 울면서 아기가 말을 배울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주고 특별히 기도를 가르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네가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 있는 걸 기억해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기억해라고 그거 가르쳐줘서 아이가 철이 들면서 지옥 어귀에서 뒤돌아선 거예요. 지옥 문자까지 가가지고 아들이 회개하고 로마서 13장 성경을 보다가 어둠의 일은 족하다. 방탕하고 호색하고 지나간 일은 충분하다.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로마서 13장 말씀이 애가 깨진 거예요. 30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촌부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십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방송국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유럽에서 어버이날 어머니한테 문자 날렸잖아요. 어머니 만수무강 문자 날렸는데 귀국해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문자를 못 보더라고요. 문자를 10줄도 모르고 문자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할망구야. 어머니가 여러분 평생을 제사 모시고 그런 제사 많은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고 제가 집사람한테 고맙고도 미안한 일이 우리 집사람은 외삼촌이 총회장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86세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인데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김문은 전도사한테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 가니까 제사가 충만한 거예요. 집사람이요 명색이 전도사라는 게 제가 애미도 전도 못해가지고 전도사한테 시집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차렸잖아요. 어찌했을까요? 제가 그런 집구석에 이혼하자 소리 안 하니까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배가 누른 구렁이가 2마리 나타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칭칭 감더라. 그래 촌의 아줌매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야야 예배당 못 가겠다. 예배당 갔다 죽겠다.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기도는 전쟁이다. 전도는 말 좀 이쁘게 곱게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사단의 강력한 권세를 파고 사단 뱀 대가리를 하일로 밟아서 문 때려버리고 마귀의 수하에 잡히는 생명을 도로 찾아오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전쟁이고 그러니 전도가 전쟁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를 세게 해서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지금은 서리집사, 은퇴집사라고 서리집사라고 서리 맞은 집 사본 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서럽고 힘들고 이놈의 집구석에 볕들날이 오겠나, 이놈의 집구석에 무슨 서광이 비치겠나 싶어도 세월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러면 거든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때라는 건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 마일리지라는 건 서러운 때, 그걸 아드메치라 그래요.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때가 차야 아다리가 응답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아뜩하고 돌아보면 섬뜩하고 이 집구석이 뭐가 되겠나 싶어도 세월이 지나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좋은데 서러워서 눈물 질질 흘리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원해서 원통해서 분해서 그때 말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기도할 때가 그래도 좋을 때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어떨 때 눈물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땡기고요. 그게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걸 기도를 가르쳐주고 모델을 최고 롤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애들한테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할 필요 없고요. 애들이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올 때 할머니가 식탁에 성경 펴놓고 있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애들이요 걔들이 달라집니다. 저는 집사람이 제일 이쁘고 멋있을 때가 외출하고 왔을 때 식탁에 성경 펴놓고 읽을 때가 왠지 내가 저 여자 기도 덕을 좀 보겠지 싶은 남자들이 신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새벽기도 시간 되면 어떨 땐 마누라를 침대에서 확 떠밀어버려. 빨리 새벽기도 가라. 네가 새벽기도를 가야 내가 승진을 하고 네가 새벽기도를 가야 사업이 된다. 지는 게을러 터져서 안 가고 마누라를 확 떠밀어가지고 기도는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백지로라도 해야 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릴 때 엄마의 설화에서 본 게 중요해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모태신앙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못된 걸 모태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어릴 때 할머니 기도하는 거, 할아버지 기도하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은 본때가 생겨요. 본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생겨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본대로 들은 대로. 애기들이 어머니 헌금하는 거, 어머니 가정예배 드리는 거 본대로 그대로 애들이 갈등을 안 합니다. 중간에 믿은 것들은 헷갈리죠 이제는. 중간에 믿은 것들은 계산이 자꾸 되는데 모태신앙들은요 할머니 하시는 거 어머니 하시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섬기고 그대로 봉사하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갈등할 것도 없고 갈등할 틈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니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릅니다.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종자가 다르다. DNA가 다르다. 입을 넓게 여니까 하나님이 입이 크니까 이빠이 복을 주시고
소원이라도 거창하고 이게 벌써 달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정, 긍정, 열정. 갈정이요. 타는 목마름이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껄떡거리듯이 목이 말라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하나님 나아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입을 넓게 열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제목이 거창하게 나가야지.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갈증이 없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축복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좋아요? 대충 되는 게 좋아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결혼 45주년 되신 장로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해서 45년 동안 아내 손을 잡고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45년 동안 기도 생활을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뒤에 3가지 복을 받았다. 첫째, 건강의 복을 받고, 둘째, 막 그래도 무난하게 순적하게 한평생이 지나왔고, 세 번째는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오살리 와서 기도한다. 내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건강한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만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못 일어나시고 새벽 기도 못할 정도면 그 인생 다 살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고 오살레까지 오셨다는 건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병이 있다고 빨리 죽고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병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차에 받치고라도 하고요. 별꼴이 반쪽인 세상이요. 무병 단수, 다병 장수라고요. 병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고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와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고 부러지기도 하면 이게 복식호흡, 호흡이 숨이 깊어지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아랫배 힘을 주고 주의 아버지 이렇게 부러지면 부러지질 때 복식호흡이 되고 숨이 깊어지면 그게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이 어른 2분이 45년 동안 내외간에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건강의 복을 받고 큰 탈이 없이 막 별꼴은 들어 있었지만 산전수전은 겪었지만 그래도 큰 탈이 없이 막 순적하게 결혼 45주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니 기도를 쉬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은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말자. 탐을 내지 말자. 탐심을 품으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여러분 틈을 주면 귀신이 귀신같이 틈을 합니다. 귀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부지간에도 기도하는 거 외에는 틈을 주지 말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부부가 떨어지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든 건 전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순진하게 살아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르듯이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환장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악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 모든 건 전쟁. 저희 교회에 이번 여름에 부흥회 때 오시는 강사가 아현 성결교회에 그 양동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실미도라고 알아요? 실미도에 그 막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을 때 그때 941생으로 살아남은 분이더라고요. 실미도에 옛날에 막 총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막 군인들을 죽이고 나올 때 이분이 941생으로 살아남은 분이 지금 서울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총을 막 맞아서 죽어가는데 해필 그때 엄마가 여전도사님이었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새벽에 하나님 자꾸 깨봐가지고
자는데 자꾸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엄마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고. 자꾸 자는데 엄마가 깨워서 딸아 일어나라, 존말할 때 일어나라. 하나님이 자꾸 깨워가지고 할 수 없이 엄마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아들이 총을 맞는 시간이에요. 아들이 총을 맞아 쓰러져 있는데 한 명씩 확인 사살을 하는데 한 명씩 다 쏴 죽이는데 해필 그 자리에 와가지고는 막 뒤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 죽었는데 그 장로님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상하게 막 잠을 못 자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깨봐가지고 그래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깨워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들이 구사일생으로 총이 목을 뚫고 지나갔는데도 확인 사살을 안 당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아현성결교회 양동수 장로님,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네요. 그 엄마가 기도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서라도 기도를 시키십니다. 엄마가 할매가 오살리 와서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띵하게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받으신답니다. 기도가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멍하게 앉아있고 띵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지금 술집에 앉아 있어요, 도박판에 앉아 있어요, 찜질방에 앉아 있어요, 성전에 앉아 있잖아. 내가 들어 멍하고 띵해도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기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람하시기 때문에 그거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독의 주가 상달이 되듯이 하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면, 전방에는 아들이 보초 서다가 갑자기 볼펜이 떨어져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갑니다. 그럼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미국 가 있는 손주는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아들은 일터에 나가 있는 영감님은 천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간 아들 주변에 남편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칭칭 감싸니까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악하고 더러운 마귀 새끼가 여러분 장마전선 먹장구름 같은 시커먼 것들이 여러분 아들 주변에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보자기를 싸고 불말과 불병구로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여러분 여기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 무릎 밑에서 설화에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될성부름은 떡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버릇이, 습관이, 체질이 딱 잡힌 거예요. 언제? 어릴 때 엄마, 할머니 밑에서 잡혀야 돼요. 오늘 신앙교육을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웨슬레 알아요? 웨슬레? 웨슬레는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19명이었어요. 웨슬레 엄마 수산나가 알을 19명을 낳은 거예요. 웬만한 주일학교만큼 됐거든요. 엄마가 알을 19명을 낳고 그 중에 웨슬레 목사님이 15번째예요. 그런 집구석에 콩나물 시비같이 보글보글한데 그런 집구석에서 엄마가 걔들을 다 키운 거예요. 걔들을 무슨 학교를 보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가정학교에서 다 키우고 저녁이 되면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한 명씩 상담하고 개인 지도하고. 아들이 보글거릴 때는 엄마가요 치마를 훌러덩 덮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마를 알아요? 외국에는 치마가 치렁치렁하게 겹겹이 있잖아요. 그 치마를 훌러덩 덮어 쓰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들이 이 방에 가도 보글보글 저 방에 가도 보글보글 하니까 지가 치마를 훌러덩 덮어 쓰는 게 혼자 있는 시간. 그렇게 엄마가 기도해서 그 키운 아이가 웨슬레 감리교를 창설하고 얼마나 19명 집에서 그런 다수학을 하면서도 알뜰하게 살뜰하게 규칙적으로 애들을 딱 빠듯하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엄마 설화에서 다 된 그런 세계적인 주의 종들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추적 60번 해보면 다 엄마요 할매가 기도해요. 그 집에 할머니 때부터 그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다. 3장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려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랄 때는 시대가 개판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을 탁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입을 탁 닫으시고 말씀이 오다가 안 떨어진 시대가 엘리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이 떨어져야 뭐 응답을 받고, 말씀이 떨어져야 인도함을 받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니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번에 오살리 오셔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말씀을 펴놓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평생의 구호가 되고, 여러분 집안의 비전이 되고 가훈이 되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 입을 탁 닫으십니다. 그런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개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그 아들,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무엘로 봐서는 형님들이야. 사무엘이 그 성전에 있을 때 그 형님들은 개판이요. 불량자다, 불량자. 예배를 멸시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에 사무엘이 자랄 때 무슨 교육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학원이 있었겠어요? 참고서가 있었겠어요? EBS 교육방송이 나왔겠어요? 엄마도 없이 쫓기는 걸 예배당에 갖다 놓고 여호와 앞에서, 오늘 성경 보세요. 사무엘은 어릴 때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섬겼다니까요. 엄마도 없이. 엄마는 멀리 있지. 무슨 교육 기자재가 있었어요? 무슨 EBS 방송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지도자들이 혼탁한 시대에, 형님들이 깡패 같은 시대에, 그런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반듯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18절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지금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멀리 있고 혼자 떨어져서 성전에 있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게 패션 테라피라고, 사람이 옷을 잘 입어야 돼. 옷을. 대한민국의 요즘 제일 장수촌이 전라북도 장수군이라 하더라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장수군이 제일 장수 마을이거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항상 보면 여성교 회원들 이렇게 유니폼을 입잖아요. 치마 저고리. 그게 나는 멋져버려.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내가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 성가대원이요. 여러분, 그 가운이 중요합니다. 가운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옷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머리 꽃 하나 꼽아 다니고, 그거 거시기한 여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패션이가, 헤어스타일이 거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이 중요해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씀을 탁 닫으신 시대에 사무엘 하나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이 반가웠으면 사무엘아 놀자, 사무엘아 놀자. 하나님이 사무엘하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구별된 흰옷을 입고, 제가 작년에 전국에 집회를 다니는 중에 가장 제가 좀 쇼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을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원의 원장님이, 80몇 세 되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기도하고, 참 영이 맑고 고운 분이, 그런 할머니 원장님이 평생을 기도하시던 분이, 제가 요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이 없다더라고요. 그냥 기도는 원장님 얘기예요. 그 원장님이,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분이 평생을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흰옷 입은 사람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상처가 되고,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 속에 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지금 온 땅에 두루 감찰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길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만나니까 85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그때 그 홀딱한 시대에 배울 게 없는 시대에 환경이 조건이 배경이 엉망이가 징창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신전이교 아무것도 배울 게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가르칠 선생도 없고 엄마도 없고 혼자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오늘 두 군데 나와요. 18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그 뜻이고 21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그와 임재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 앞에서지만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을 가지고 자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궁정의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시편 84편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오감을 통해서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살리 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야 돼요. 여기 와 있으면 그냥 일단 내가 밥을 안 해 먹어도 되잖아요.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 그 인간들 밥 안 챙겨줘도 되잖아요. 일단 집구석 잠시 잊어두는 거예요. 냅두세요. 그냥 독수리 오형제가 다 지켜줄 겁니다. 냅두세요. 일단은 혼자 홀가분하기. 집에 가면 일단 머리가 복잡할 값에 일단은 잊어버리고 일단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단은 막 실컷 울고 막 실컷 기도하고 실컷 찬송하고 실컷 설교 듣고 실컷 먹고 실컷 굶고 금식 기도하니까 실컷 시리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입었을 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섬긴다는 게 사람은 여러분 가르칠 때 배우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 사람의 사이즈를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고,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라 해요.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내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고,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는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쓰임받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라고 제가 그래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했거든요. 보조교사. 시골 교회니까 아무도 선생이 없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반사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일찍이 조직에 몸을 담고 가르치다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다. 여러분 내가 구역장을 하고 뭘 할 때는 실력이 없어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질은, 수준은, 능력은 안 돼도 하다 보면 질이 들고 선한 직분을 사모하다 보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조직에 몸을 담으면 조직이 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교회에서 건사하다 우선 직분을 맡길 때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안 하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수준이 좋아질까?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수준이 높아지고 주의 직분을 사모하고.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입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 이 말씀에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가 성경에 보면 다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남자 옆에는 기도하는 할머니,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요. 요즘 남자들이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아내 말을 새겨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거의 성공한 분들은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실패한 것들은 또라이 같은 여편네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를 하고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를 하고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아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애기들은 엄마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져요, 아빠야 이래 자빠져요. 엄마야 이래 자빠지는 게 정상이지, 아버지요 이래 자빠지는 애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손에 다 달리는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애들이 아무리 배가 아파도 엄마가 살살 만져주면 자빠져 잡니다. 엄마 손이 뭐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엄마 손이 약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매년 제사를 드렸다. 어머니가 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할 때가 요한복음 2장에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보면 엄마가 다 합니다. 엄마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한테서 이 작것들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야. 엄마가 다 하는,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소품 담당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그러니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마리아야 네 태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니까 복 있는 여자예요. 왜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할 때도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이 예수님이 여러분 30년 동안 한 판도 기적을 안 행하는데도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끝까지 그 아들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지.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한참 있다가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겠나? 우리 안 헷갈렸다니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한 예수님을 끝까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끝까지 충성되이 30년을 눈물로, 그 예수님의 모친이 된 거예요. 마리아.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 리브가를 잘 만났다는 거예요. 하와가 복을 받은 것은 시어머니가 없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그 와가지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선보러 가서 하나님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순적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15절에 보면 말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한 명 우물가에 오는데 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시집을 와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받을 때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리브가가 다 합니다.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죠. 리브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들을 상담을 해가지고 아거야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쓸구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아라. 그 아들한테 별미를 와서 털에기도 없는 아들을 털을 가지고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엄마가 미용실 원장보다, 엄마가 요리학원 원장보다 엄마가 다 더 잘했다니까요. 엄마가 다 해서 야곱을 축복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그런 사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란 아이가, 디모데는 원래 이름처럼 좀 디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디모데는 몸이 심약 허약해가지고 병이 자주 나고 비위가 약해서 너무 집에 가면 밥도 잘 못 먹고 걸어 댕기는 종합병원이요. 병이 자주 나서 포도주를 좀 써라 할 만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아주 겁쟁이에요. 허약해가지고 맨날 놀래 자빠지고 맨날 경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심약하고 허약하고 아버지는 헬라인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유대인 어머니 밑에 자랐잖아요. 그런 병약한 디모데가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닉에 속이는 믿음이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도도 천년만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나 평화가, 언제까지나 건강이,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할머니가 한 명 깃발을 들면 족보가 만들어져요. 지도가 새로 만들어요. 역사의 문화의 획을 꺼버려요.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자라가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소년내에 부흥하게 됩니다. 어떤 험한 일이 있고 어떤 힘들이 있어도 원망을 핑계를 짜증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단판, 대면, 야곱같이 주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